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리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작을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심마다 웬만하면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 시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르는 찬양,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또한 다른 의미로 시편 6편과 함께 같이 불려지는 찬양이었고, 때로는 시편 6편의 응답을 나타내는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은 병든 사람이 하나님께 치료를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고 건져주셨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38편에 있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과 어휘, 문장들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이 먼저였는지, 때로는 시편 6편이 먼저였는지, 아니면 이 두 편을 가지고 이사야서 38장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서대로 보면 시편 6편, 그 다음에 30편,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아마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 낙성가라고 해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고 그것들을 바치면서 봉헌하면서 드리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165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에, 한 150년 전에 마카비라는 유대 왕조가 있었습니다. 잠시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와 헬라 사이에서 독립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마카비 왕조가 성전을 하나 지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 시편 30편을 가지고 성전 낙성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올려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앞선 성전도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이것이 성전 낙성가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냥 여러 가지 해석이 많고 또 이야기가 많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기도가
찬양이 되고 때로는 찬양이 기도가 되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이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찬양하고 찬양이 또 다시 기도가 되는 이런 순서가 반복되면서 시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그 높임의 이유가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원수들로 하여금 비웃음 당하지 않았어. 원수들이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끌어내사라는 단어 앞에 수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라고 말하며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의 표현들 1절 표현만 봐도요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위기를 면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했죠. 위기가 왔어요. 시인이 어떻게 위기를 벗어났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1절과 2절을 딱 보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 그리고 고난이 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고치셨다라는 말을 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시인이 지금 뭘 겪고 있는 것 같으세요? 병에 든 거예요. 병. 그리고 그 병을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 원수들 앞에서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이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당시에 질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질병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수올, 죽음의 직전까지 무덤까지 내가 내려갔었다 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큰 질병을 얻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죽음의 직전까지 딱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끌어올리셔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병은 거의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고난이나 죽음, 사고는 사람들의 생각에 저 사람이 신 앞에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범죄했기 때문에 신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확신.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냥 뭐 일상생활 잘하다가 어떤 질병 걸리면 아니면 사업이 확 꼬꾸라지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부름을 거절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뭐 신학교도 가고 아니면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보편적이었어요. 이 생각. 당연히 누군가 질병에 걸렸다? 그것은 우리 속된 말로 인과응보의 결과, 죄지었기 때문에 신 앞에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의 원수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하나님 잘 섬기듯 하더니 그 역시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기뻐하기 직전이었죠. 근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고침을 받았어. 그리고 시인은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 성도들이여, 너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4절에서 시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야, 이게 보이지? 하나님이 나 이렇게 고쳐주셨어. 너의 삶에도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 그러니 너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 보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야, 저거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저거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걸 보면 뭔가 죄 지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때로는 위기 가운데 정말 나 자신 스스로가 내가 혹시나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상관없이 난 하나님 앞을 찾았고 부르짖었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끌어올리셔서 소성케 해주셨다.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시인과 고백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은 우리도 그렇게 좀 고백할 수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살려주셨소. 구원해주셨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누군가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이 기도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또 다른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시인이 성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함께 찬양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라고 말했던 그가 8절에 보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8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뭐한대요? 간구한대요. 이거 보니까 앞에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앞에서는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부르짖고 또 뭐예요? 간구까지 한대요. 이게 두 번 연속해서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는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더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시인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1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내가 배옷,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옷을 입었었는데 기쁨의 허리띠를 띠고 춤추려면 뭐 해야 돼요? 옷을 단단히 동여 매야 돼요. 원피스 같은 옷을 당시에는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고 열심히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처럼 기도와 찬양 그리고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놓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또 다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제의 기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문제는 또 다시 나의 삶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요, 신앙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일지 몰라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후에 영원히 그 삶이 쫙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제목
커다란 기도 제목들이 다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성도는 과거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면서요? 시인의 말처럼 기억하면서 살아가다가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이요, 수없이 반복해가면서 성장해가고 또 성장해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적인 이 일들이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야, 또 문제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엄청 유행했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을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거든요. 비슷한 시대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그래 한번 시험해봐 라고 말할 만큼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순간에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마저도 잃어요. 그게 바로 그냥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성도들이 맞닥뜨려야 될 삶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기도거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그것들을 바라보면, 시각만 바꾸면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은혜를 또 받을 기회가 왔구나. 문제가 아니고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릴 기회가 왔구나 라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시인처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의 과거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러면 왜 두 번째 위기,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큰 위기를 만났을까? 그 위기가 5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후반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원인을 자기 스스로가 자만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가 자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 시인은 건강의 문제로 원수들이 자신을 비웃은 것,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인의 두 번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만해서 시작해요.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했다. 뭐 한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렇게 말했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문장을 보면 시인의 삶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마친 후에 삶이 어떻게 됐어요? 평안해진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함 받은 이후에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견고해. 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그 형통을 더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굳건히 선 뭐 같아요?
산과 같다.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다. 여러분, 산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거대하게 서서 웬만한 지각 변동에도 그냥 서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산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이 그렇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어요. 평안의 삶을 살면서 그냥 난 잘 가고 있어. 나 괜찮아. 나 좋아. 삶에 문제 없으니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그 삶에 무엇이 찾아왔는지 시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이 찾아온 거예요. 시인은 잘 되고 있을 때 정말 자신의 삶이 온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견고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신앙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자만했죠. 자기 평가를 그렇게 스스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안한 그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노염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노여움 앞에 시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앞에 말했듯이 8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부르짖고 간구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영적으로 민감하다. 성도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원인이 뭘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내가 잘 가고 있어. 그래도 난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흠 없고 모든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심지어 시인은 자신이 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확연해요. 난 굳건한 산과 같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삶 앞에 하나님의 노여움이요 쫙 밀고 코앞까지 와버렸어요. 그리고 시인은 그런 노여움을 진짜 신속하게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날에도 나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민감한 영을 갖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스스로 경고한 것처럼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서 혹여나 하나님의 노여움이 진노가 가까워 오진 않았나 라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이 마지막으로 5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노여움 하셨잖아요. 노여움이 시인의 삶에 확 다가왔어요. 근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찍 알아차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야. 저녁에는 혼났으니까 울어야죠. 매 맞으면 울잖아요. 근데 잠깐 울음 짓는 그 순간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구한 후에 아침이 오면 당연히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잖아요. 뭘로 변한대요? 기쁨이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바로 이런 거죠. 자기 자녀를 정말 매질하고 싶어서 매질하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리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시인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노여움 앞에서 내가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간구하면 눈물이 기쁨으로 변한다. 하나님의 은총이 잠깐 노여움은 지나가 버리고 평생의 은총으로, 은혜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온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그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그러면 시인과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여전히,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노여움만 주실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 다윗에게 잠깐 노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 앞에서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의 저녁의 울음을 아침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이 저녁이 가고 오늘 부르짖는 우리의 눈물이 변해서 반드시 아침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한 가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깐의 노여움과 평생의 은총 주시는 분, 오늘의 눈물을 바꾸어 내일 아침에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맞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부르짖기 위해 나왔잖아요. 근데 확신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의 눈물이 내일 아침에 기쁨이 될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노여움이 아니라 평생의 은총을 주심을 믿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로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인 다윗이 자신의 삶의 문제들 그리고 자신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총 받았던, 은혜를 누렸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생의 은혜를 주심을 믿고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저녁의 눈물이 내일 아침에 기쁨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며 우리에게 은혜로 오늘도 다가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